낙심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한 군데 더 읽겠습니다. 4장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7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튀김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의 몸으로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는 우리 교회 이번 달력을 보면은 이제 매달 큰 제목으로 이렇게 글이 하나씩 있어요. 근데 그것을 읽을 때마다 많은 은혜가 되더라고요. 혹시 8월 달력을 딱 보면서 거기에 크게 쓰여 있는 글자가 무슨 글인지 기억나시는 분 있습니까? 달력은 달아놨지만은 그 글은 보지 않았고 또 보았다 할지라도 뭐 그렇게 다 기억하기는 쉽지 않겠지요. 거기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지치지 않는 나를 바라보라. 지치지 않는 나를 바라보라. 오늘 달력 가서 다시 한번 보십시오. 지치지 않는 나를 바라보라. 이 낙심이라고 하는 말은 가치 없는 것, 해로운 것, 해체시키다 또는 황폐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요. 그래서 낙심하는 것은 아무런 가치가 없는 백해무익한 것이다. 그리고 실존 철학자 키코르는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같이 읽었던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 보통 사람들이 신앙생활할 때 그 급수가 있다고 그래요. 한 사람은 상식교인, 교회가 다녀도 해로울 것이 없으니 교회에 나간다 하는 사람들, 또 당신 종교가 뭐요? 그러면 종교 하나는 가지고 있어야 되니까 나는 교회 다닌다고 하는 액세서리 교인, 또 어떤 사람은 그저 2대 3대 믿으니까 그냥 습관적으로 나오는 사람, 또 어떤 사람은 그래도 한 주일에 한 번 정도 목사 설교 받고 도덕적 수준이라든지 교양을 좀 높여야지 하는 교양교인.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신앙생활에 낙심할 이유가 없지요. 기대감도 없고 어떤 목표도 없기 때문에 영적인 책임이나 교회의 책임에 대한 것을 질 필요가 없습니다. 어제 한 2시간 동안 생중계를 하는 것을 여러분들 보셨을 것입니다. 교황이 와가지고 시복식 하는 것 말입니다. 물론 우리와 약간의 교리적인 차이는 있습니다만은 124명 그들이 왜 순교했습니까? 왜 죽었습니까? 처음에 제사 문제 때문에 그 신한테 절대로 절할 수 없다고 하는 그 신앙의 모습 때문에 100여 명이 넘는 사람들이 목숨을 잃으면서도 신앙을 지키지 않았습니까? 교회 생활하는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이런 상식교인, 교양교인은 하나님 일에 대한 큰 관심이 없기 때문에 신앙생활하다가 낙심하며 시험들 이유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역으로 이야기하면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다가 어떤 아픔이 있습니까? 참 훌륭한 교인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일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충성을 하다 보니까 그러한 일이 있는 것이지, 시험 당하고 낙심 당하는 일은 일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없습니다. 우리가 가만히 서 있으면 땀은 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추운 겨울이라 할지라도 달리는 사람에게는 런닝샷스가 젖을 정도로 땀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우리의 마음속에 낙심하는 일도 있고 여러 가지 아픔의 고통도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결국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인가? 그 속에 아주 질그릇과 같이 보잘것없는 그릇이지만은 보배를 담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떤 보배가 우리로 하여금 우겨쌈을 당하여도 당하지 않게 하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도록 놀라운 희망과 꿈과 능력을 주시는가? 오늘 본문은 세 가지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보배만 우리가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지요. 첫 번째가 바로 오늘 본문 16절입니다.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같이 읽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 아멘. 자, 여러분, 내가 지금 보배로 이 질그릇과 같은 곳에 보배를 닮았느냐는 겁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두 가지로 이렇게 대조하고 있는데, 겉사람과 속사람입니다. 속사람, 겉사람은 우리의 인간의 육체 또는 세상의 영광이지요. 이를테면은 돈, 권력, 명예 같은 것을 추구하는 사람은 결국 우겨쌈을 당해서 망할 것이고, 답답한 일을 당해가지고 낙심하게 될 것이고, 박해를 받아서 거꾸로됨을 당하지만은 속사람의 보배를 가진 사람은 그런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결코 넘어지든지 쓰러진다든지 우겨쌈을 당하지 아니할 거라는 겁니다. 돈, 명예, 권력 같은 이런 것들은 불행하게도 세월이 흐르고 나면 다 그 사람을 떠나게 됩니다. 그런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그것들에 매달리다 보면 어느 날 그것들이 시들고 나를 떠나게 되는 그때에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에 보배를 가진 사람, 우리의 속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믿음으로 거듭난 사람입니다. 사람에게 더욱 중요한 것은 속사람입니다.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영혼입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사실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람이 살면 얼마나 살 수 있다고 생각하시느냐는 말이에요. 이 겉사람을 추구하기 위해서 했던 것들을 얼마 동안이나 여러분들 누릴 수 있습니까? 시편 90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인생의 수고와 슬픔, 모든 것 잠깐이면 다 지나가 버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마치 화살같이 쏜살같이 날아가듯이 우리의 인생, 겉사람, 슬펐던 즐거웠던 그것들은 오래가지를 못합니다. 10대에는 학업의 긴장 속에서 살잖아요. 금요일날도 이렇게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우리 바로 밑층에 있는 고3 학생이 철야기도 끝났는데 그때 가방을 메고 오더라고요. 야, 너 하루에 몇 시간이나 책상에 앉아 있느냐? 그러니까 보통 12시간 이상 앉아 있대요. 이렇게 20대는 학업 속에서 긴장하면서 살 수밖에 없고, 또 10대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고 20대는 청춘의 고민 속에서 많은 어려움과 갈등이 있지요.
30대는 무엇입니까? 결혼으로 인한 가정의 삶을 위해서 열심히 뛰지만은 남아있는 거 별로 없잖아요. 40대는 이제 자식을 기른다고 긴장하면서 먹고 사는 문제에 고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50대에 들어가면은 어느 정도 명예가 되고 이사급이 되는 것 같지만 서서히 사회에서 도태되어 가고 있는 나의 모습, 그런가 보면 이제 그러다가 어느덧 60대에 이르면은 뒷마당으로 멀리 자꾸 밀려가는 모습 속에서 우리의 인생이 쳇바퀴를 돌아가고 있지 않던가요? 무엇으로 만족하며 살 수 있고 정말로 진정한 인생의 기쁨과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을까요? 엊그제 청춘 남녀였는데 어느 사이에 내 얼굴에 주름이 가득가득 차 있고 나는 모래알을 씹어도 모든 것을 소화시키겠다고 장담했던 건강이 죽을 쏘 먹어도 소화가 되지 않는 나의 모습으로 바뀌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육신의 삶이라는 것이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이러다가 우리는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발부둥 치고 있는데 이 겉사람을 추구하는 사람은 만족함이 없고 행복이 없고 한번 우겨싸면 거기서부터 헤어날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까지는 시들고 썩어질 겉사람의 문제만을 위해서 살던 내가 이제 속사람의 문제를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이 땅에 70 또는 강건하면 80의 세상의 삶의 목표를 두지 않냐고 저 영원한 세계를 향해서 목표를 향해서 걸어갑니다. 우리의 육체는 때가 되면 설이 맞은 꽃잎처럼 시들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마는 우리의 영혼의 문제는 날이 가면 갈수록 새봄에 쏟아나는 새싹과 같이 점점 활기를 치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왜요? 내 육체는 질그릇처럼 누군가가 조금 잘못 건드리면 깨어질 수밖에 없는 이 겉사람이지만 속사람에게는 보배가 있기 때문에, 이 보배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낙심할 필요도 없고 낙담할 필요도 없고, 아니 낙심도 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이러한 질그릇의 보배를 가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7절입니다.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 우리에게 이루게 하려 함이니. 아멘. 자, 무슨 말이냐면 공동번역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지금 잠시 가벼운 고난을 겪고 있지만은 그것은 한량없이 크고 영원한 영광을 우리에게 가져다 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 질그릇에 무엇을 담느냐는 겁니다. 가벼운 고난을 피할 것인지, 가벼운 고난을 우리가 그것을 감수하면 그것이 결국 영광으로 변하지만은 이 고난을 이제 내가 거부하면 우리에게는 영광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일부 예배를 나오는데 어떤 분이 카톡을 하나 보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내용인가 하고 열어봤더니 이런 내용이에요. 제가 다 기억날 수 좀 문장이 좀 길어서 다 기억은 못합니다만 내용은 이겁니다. 어느 선장이 지금 이제 부산을 향해서 오고 있는데 저 바다에서 난파선을 하나 발견했어요. 지금 월남에서 이제 거기서 살 수가 없어서 무작정 배를 타고 나왔던 그들이 이제 파선을 당해갖고 지금 세월호처럼 점점 빠져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본사에다가 전화를 했습니다. 지금 이렇게 난파선을 발견했는데 이 난파선을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이 본사에서 그 복잡한 거 건드리지 말고 못 본 척하고 오라는 겁니다. 본사에서는 그냥 못 본 척하고 오라고 하고 있고, 근데 양심에는 지금 저 생명들을 구해야 되는데
고민하고 고민하다가 이 선장이 이제 이 사람들을 구출하기로 마음먹고 갔습니다. 선원은 25명밖에 안 되는데 거기에 배 타고 있는 사람들이 96명. 부산으로 한 20여일 동안 오면서 먹을 것도 떨어지고 잠자는 것도 불편하고 모든 것이 불편해요. 하여튼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을 데려다가 한국까지 와갖고 난민 수용소에 이제 그들이 있다가 한 1년 좀 넘게 있다가 미국으로 갔습니다. 살아남은 사람이 그 선장이 너무 고마워가지고 감사의 표현을 하려고 찾아도 찾을 길이 없어요. 1년을 찾아도 2년을 찾아도 찾을 길이 없어요. 그리고 결국 17년 만에 이 선장을 찾았어요. 왜 이 선장 찾기가 그렇게 힘들었는가? 본사에 왔더니 너 왜 말 안 들었느냐? 쓰잘데없는 일을 왜 했느냐고 선장을 잘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하루아침에 좋은 일 했다가 직업을 잃어버리고 그저 다른 데 갔다 보니까 그 사람 행방을 찾을 수가 없는데 17년 후에 찾은 후에 그분의 그 아름다운 모습이 이제 카톡을 통해서 여러 가지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알려지기 시작한 것이죠. 그가 회사에 와가지고 여러 가지 책망을 받고 또 회사에 잘리고 또 정부로부터 왜 국가적으로 이렇게 힘들게 만드느냐는 박수보다는 다른 말을 듣고, 그렇지만은 그가 이제 17년 후에 그의 아름다운 생명을 중요하게 여기는 양심에 따라서 움직이는 그 아름다운 것은 세상에 이제 알려지게 되고 이의 거룩한 마음, 이 영광된 그것을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천료역정 여러분들 잘 아실 것입니다. 존 버년이 감옥 생활 12년 동안, 하루 이틀도 아니고 12년 동안 감옥 생활하는 것은 고난이 아닐 수 없지요. 그러나 그가 그 감옥 속에서 불후의 명작 천로역정을 쓰지 않았습니까? 12년 동안 감옥 생활과 천로역정의 영광과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너희들이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너희들은 낙담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무엇을 바라보냐면 너희 보배는 지금 잠깐 보이는 이 세상이 아니라 저 영원한 세상이라는 겁니다. 잠시 고난은 있을 수 있어요. 신앙생활하면서 잠시의 고난은 있을 수 있어요. 이 고난을 피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이 고난이 지금은 누구도 알아주지 않고 오히려 선장으로 잘리기도 하고 오히려 감옥 생활 12여 년 동안을 할 수밖에 없는 아픔의 고통도 있을 수 있어요. 예수 믿는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편한 것은 아닙니다. 365일 햇빛만 내리치면 그 땅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사막으로 변하고 맙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모든 것이 내 마음대로 순탄하게 되면 어떤 일이 있는지 아십니까? 기도하지 않아요. 영혼이 메말라요. 하나님과 점점 멀어져요. 그러나 내 마음속에 잠깐 있는 이 고난이 찾아오므로 하나님 앞에 감사함,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 인생에 하나님의 영광의 대열에 하나님의 축복의 대열에 나를 끼워주신 것 감사합니다. 내가 비록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이지만 이 속에 진정한 보배를 주신 것, 보배를 간직할 수 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래요. 잠시 후면 우리는 돌아갈 고향이 있습니다. 아무리 호텔이 별 몇 개인 특급 호텔에 할지라도 여기에서 평생 살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가야 합니다. 고향을 향해서 가야 합니다. 이 가야 할 때 주님 앞에 섰을 때 어떠한 모습으로 여러분들 쓰시겠습니까? 잠시의 고난, 이 고난을 내가 받아들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의 사람으로 쓰겠습니까?
부끄러운 구원받은 안타까운 인생으로 쓰겠습니까?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너 낙심하지 말라. 내가 지금 잠시 당하는 이 고난은 앞으로 큰 영광을 주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이 진주를 발견하는 사람은 내 인생에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좌절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18절에서는 이렇게 비교하고 있습니다.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자, 봐라. 지금 보이는 것을 추구하는 사람은 결국 7, 80년 사지만 그것도 신속히 지나가고 화살같이 지나가는 빠른 인생을 살지만 그것도 그 내용물을 살펴보니 수고와 괴로움뿐이지만은 보이지 아니하는 진정한 보배를 가진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 눈에는 천국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존재하지 않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참으로 크고 귀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아름다움은 아주 수명이 짧습니다. 최첨단의 유행일수록 그 유행 기간이 짧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본문에서 보이는 것은 잠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우리가 월세 집에 살고 전세 집에 살 때 우리의 삶은 어떤 생각을 많이 가졌습니까? 나도 집 한 채 샀으면 좋겠다고. 그러나 보이는 것이 그렇게 오랫동안 감사와 감격 속에 있던가요? 화장실 하나 있는 집에 아주 집들이 하면서 감사하다고 했는데 한 며칠 후에 아니면 몇 달 후에 내 밑에 있는 직원이 집들이 한다고 해서 가서 보니까 화장실 2개 있는 집이 있어요. 화장실 1개 있는 집에 감격이 있는데 2개를 보는 순간 그때부터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들 것 같습니까? 똑같은 집이지만 어느 집에 가서 보니까 인테리어가 빛과 번쩍하게 잘 만들어졌습니다. 그동안은 하나님이 이런 집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했는데 그 집에 갔다 오는 순간 어떤 생각이 들던가요? 아무리 잘 해놓은 인테리어도 그것도 오래가지 못합니다. 계속해서 바뀌어 갑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은 영원할 수가 없습니다. 계속 우리에게 스트레스만 올 뿐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보배를 가진 사람, 보이지 않는 천국을 가진 사람, 여러분들 그에게는 놀라운 영광이 있습니다. 보십시오. 고통은 내 피부에 보이고 내 눈에 보입니다. 슬픔이 내 눈에 보입니다. 실패도 내 눈에 보입니다. 그래서 괴로워서 죽을 지경입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것은 잠깐입니다. 하지만 그런 고통, 슬픔, 실패, 아픔 같은 것도 물리치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왠지 내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깨뜨리는 하나님의 역사는 내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것들을 이해하시는 이기게 하시는 성령님의 능력도 어떤 때는 진짜 보이는 듯하고 보이지 않는 듯 하기도 합니다. 어느 날이었어요. 제가 중학교 3학년 때였습니다. 축농증 때문에 상당히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저 입냄새라는 게 그거 아니겠어요? 나는 냄새가 잘 안 맡아지지 않는데 다른 사람들은 알잖아요. 그러니까 왠지 자꾸 나를 피하고 있는 그 모습 속에 사춘기에 들은 학생이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그저 하면 코가 노란 게 코를 통해서 이제 입으로 해갖고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잠자면 코가 막히니까 입으로 숨 쉬니까 혀가 다 마릅니다. 입에서 양치해도 냄새가 납니다. 그렇다고 병원에 가가지고 수술할 만한 그런 여력도 없습니다. 사람들은 병원 가보라고 하지만 그거 모릅니까? 그런데 거기 갈 만한 힘이 없고 능력이 없어요. 그런 순간에 동해 때 어떤 분이 그러면 목사님한테 한번 안수기도 받으라고 하더라고요.
안수받고 나오면서도 진짜 고쳐졌을까 안 고쳐졌을까 아니 뭐 어떻게 보면 고쳐진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고쳐지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그렇게 화끈하게 보이질 않는, 그러나 영원한 것을 믿고 바라볼 때 모르겠어요. 언제 하나님께서 고쳐주셨는지 모르지만 저는 거기서부터 해방이 됐어요. 거기서부터 구원받았어요. 믿을 미친 날 안수기도 받고 나니까 그저 바로 낫다가 아니고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능력은, 성령의 능력은 보이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그것을 바라보면서 믿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 영광의 자리에 나를 앉혀주시더라고요. 신자는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뭘 할 줄 아는 겁니까? 바로 나는 죄인입니다, 떠나십시오. 주님 앞에서 고백했던 제자의 모습과 같이 바로 은혜로 사는 사람은 제일 먼저 내가 죄인인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나의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러기에 기도할 줄 알고, 그러기에 섬길 줄 알고, 그러기에 하나님 앞에 드릴 줄 알고, 그러기에 성도들을 사랑할 줄 아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나되면 전적인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요, 주변 사람들의 은혜요, 국가가 나를 향해서 주신 놀라운 은혜 때문에 내가 오늘 사는 것이지 내 힘 가지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저 사과 하나 주는 거, 보이는 것 때문에가 아니라 보이지 아니하는 수많은 은혜들이 내 속에 있기에 그것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 자, 봐라, 너희들이 이 보배를 7것에 가졌으니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고 하면서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함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로 투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 이유는 왜 그런가? 바로 우리의 삶 속에서 진정한 보배 뭡니까? 겉사람이 아니라 속사람이라고 하는 보배, 잠시 고난을 통해서 영광이 온다고 하는 그 보배,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아니하는 세상을 향해서 가는 그 보배를 이 질그릇에 가지고 있으면은 어떠한 상황,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이 보배는 거기에서 당하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한다. 바로 이 질그릇 속에 무엇을 넣을 것이냐? 오늘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낙심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겉사람이 아니라 속사람, 고난이 없는 삶을 추구하는 것이나 아니라 영광의 열매를 바라보면서 오늘의 고난을 스스로 받아들일 줄 아는 사람. 진정한 보배는 보이는 것을 향해서 달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보이지 아니하는 것을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에게는 결코 낙심하지 아니할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고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라고 말씀하신 주님, 하나님, 우리의 인생, 짧은 인생 살아가면서 실망하고 좌절하고 넘어지고 남에게 원망을 돌리는 인생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진정한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